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시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여인이 대답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오면 바뀝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것을 보시고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유대인 아니세요?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요.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대인 맞죠,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유대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한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대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생수요? 생수 여기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길을 그릇도 없고 한데 어디서 생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물 기르러 오니 이 야곱의 우물보다 좋은 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이게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그런 우물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우물,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그런 물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그런 물이 있었어요? 그럼 저 마실게요. 그 물 주세요. 제게 그 물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편 데려오시죠. 갑자기 남편 데려오나요? 그러니까 여자가 쿵 했습니다. 왜? 이 여자는 5번 결혼에 실패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네 말이 맞다. 너 남편 5명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고, 남편 없다면 맞다 하니까 여자가, 어머나, 어떻게 남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잘하세요? 선지자시네요. 이제 보니까 선지자시네요.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생명수를 주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말을 거시고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얻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그 여인의 문제, 여인의 고통, 여인의 죄, 지나간 세월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 데려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선지자인가 봐, 남의 문제를 다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는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여자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유대인 선지자신데,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배해요. 우리도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예배만 참된 예배고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말한다면서요. 그렇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통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우리 조상들은 다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 안 드렸습니까? 더 오리지널로 올라가 보면 사실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봅시다. 이 산에서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리심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입니다. 어느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이 산이냐 저 산이냐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 산이냐 저 산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뭘 하냐면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이제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족장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야곱이 거짓말하고 형을 속이려 했는데 뭐 이제 집을 떠나서 형이 죽일까 싶어 쫓겨나니까 그 하나님의 복이고 뭐고 아버지 집을 떠나니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 거야. 하나님이 여기도 있었네.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 여기도 있구나. 우리 아버지 집 떠났는데 어떻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예배도 받을 수 있고 시온산의 예배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죠.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하는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장소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든지 혹은 그 이전에 시내산이든지 그리심산이든지 시온산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뿐 아니라 베델에서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어디서 드려지는 예배도 다 받을 수 있지만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예배하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반응이 죽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구나.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만나도 성전에서 만나도 소용이 없어요. 성전에서 만났어도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랍을 시켜서 제단에 핀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면서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가 정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드리는 예배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예배 드리는 자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죄인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고 예배하도록 이사야에게서는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숯불로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 외에는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자기 백성을 만날 수 있지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를 씻는 도구와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어디 줍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왜 요단강에 세례를 줍니까? 거기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손을 씻으려면 물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 사원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그 앞에 손과 발을 씻는 물 씻을 곳을 둡니다. 왜? 자기들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신에게 가기 위해서는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가려면 우리의 죄를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줄 수 있지만 우리는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방식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그게 성막이죠.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성막에서 피로 죄를 씻고 제물로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죠? 아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들이 성전에 하는 것은 그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죄를 씻는 하나님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는 방법은 오직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참된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
참되게 예배한다. 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참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의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의 반대말입니다. 모형의 반대말입니다. 실체. 모델하우스가 있고 진짜 아파트에 있으면 모델하우스는 참된 집은 아니죠. 그냥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그림자고 참된 것은 누굽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되게 예배한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자면 제대로 예배하는 것,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양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는 제대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약식으로 한 것이요,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생일날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생일상을 차리고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촛불을 끄고 하는데 바쁘기도 하고 시간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돼서 생일 케이크를 사지 못했습니다. 축하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 사다가 초 하나 꽂아놓고 같이 축하하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축하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보 미안해, 올해는 우리 형편이 안 되고 어려워서 우리 둘만 이렇게 초코파이 하나 사놓고 초 하나 꽂고 불렀지만 내년에는 제대로 축하해 줄게.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양을 잡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속죄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 속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한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해마다 또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유대인들은 무슨 예루살렘만 이야기한다는데 구전에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드렸는데 우리 조상들이 더 오래된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그래 맞다. 하나님은 그리심산이든지 시온산이든지 시내산이든지 장소가 중요한 분 아니시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예배하는 자가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그림자에 대비되는 실체, 참된 예배는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전이 왜 모형이 됩니까? 성전에 속죄하는 장소,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진리죠. 영과 진리로. 그래서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는데도 왜 유대인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서 무신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식으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에 날 것을 알았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헤롯에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린 예수님 알아본 사람들은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와 메시아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시몬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지식으로, 의식으로, 예식으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웨일즈에 가면 웨일즈 부흥운동이 시작된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명판 하나 만들어놨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 모르겠는데 1900년대 초에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1900 몇 년도인가 1890 몇 년도 어쨌든 몇 년 몇 월 며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오셨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시골 교회니까 뭐 특별한 순서가 있는 거 아니고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회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말씀을 실제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것처럼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청중에게 전염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웨일즈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예배입니다. 그것이 영어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아주 딱딱하게 하는 분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강의하시고 그리고 원고를 그냥 읽습니다. 한번 이분이 설교 원고를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자기 죄를 막 자백하고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설교 원고를 읽다가 시끄러우니까 쳐다보고는 거기 그 예배당에 좌석에 앉아있는 분들 설교 시간에 좀 조용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뭘 말합니까? 그분이 무슨 청중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청중들의 마음의 감동을 얻기 위해서 연설적인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흔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제가 서울시민교회 부임했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09년 7월 15일 제가 이사 왔고 7월 19일 날 첫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첫 설교니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얼마나 마음이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좀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했습니다. 설교를 올랐었는데 딱 올랐으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회중석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를 이 동심원처럼 물에 파장이 가는 것처럼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설교 끝나고 울어야지. 나는 설교 한마디 안 했는데 미리 울면 어떡해. 제가 그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치신 것은 내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설교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부흥이나 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국교회는 평양 부흥운동 일어날 때 이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희 교단이 시작할 때도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바꾸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드린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영적인 역사가 다 참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선명 씨나 정명석 씨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탁월한 영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불러오고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을 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무리를 일으킨 인터굽의 최바울 선교사 좀 잘 압니다. 선교한국에 제가 조직위원장 할 때 그분도 그 단지 대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어려움을 끼칩니다. 그냥 가서 그냥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노방전도 하고 전도가 검해진 나라인데 하고 자기들은 쫓겨나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선교사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민족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주의하면서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와서 다 떠들고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왜 저럴까? 여러분, 영적이라고 해서 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헌신이 반드시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조심스러운 것이죠. 우사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소가 뛰기 때문에 언약궤가 펄쩍 뛰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을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레위지파 아니면 손댈 수 없는 것이고 언약궤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그냥 잡았는데 그는 하나님이 쳐서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고 사모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제 설교가 영과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본문을 충분히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살피도록 노력합니다. 그것은 진리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읽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는 진리에 속한 설교가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 본문 자체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엉뚱하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고쳐진 걸로 아는데 번역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그렇게 번역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입니다. 어떻게 한 글자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문을 살펴보고 다른 번역 성경을 보고 이해가 안 되거나 막히는 것 있으면 또 주석도 살펴보고 사진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예수님이 보신탕을 참 좋아하셨는가 봐요. 제가 아니 예수님이 무슨 보신탕을 좋아해? 아, 성경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 보신탕 드셨다는 말이 없는데 왜 없어요? 예수님이 가이 사러 빌립보에 갔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가이는 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개 사러 빌립보에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이 사러 빌립보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시저, 카이저, 카이사를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시즈리아입니다. 시즈리아 필리파이. 지명이죠, 지명. 그런 식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은혜스럽고 재미있어도 그런 말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닌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간에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한 주간 내내 그 주일 설교에 있을 본문들을 읽어보고 묵상하십시오. 일찍 오셔서 그날 본문을 조용히 한 번 더 묵상해보고 그 본문 가운데 의문이 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떤 때는 내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미 발견해 놓았지만 내가 미처 살피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영국에서 제 친구, 지금은 장로님 됐는데 교수와 함께 성경 본문을 가지고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에 관한 것인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는 1번이라 자기는 2번이라 그래서 붙었습니다. 이 친구는 청교도와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평생 5년 동안 아주 경건한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계속 읽으면서 자기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쥐가 목사면 목사지 내가 지난 5년 동안 그 연구하고 했는데 내 말이 맞는데 왜 자기 고집을 부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반대로
지가 장로면 장로지, 내가 목사인데. 박사면 박사지. 왜 그 목사님 말씀을 안 듣나? 그래서 나는 1번, 자기는 2번. 그래서 뭐 싸우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제가 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하나님, 이거 뭐, 우리 둘이 논쟁을 했는데, 이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3번이다. 저는 3번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제가 바로 캠브리지 대학 신학부에 있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왜? 내가 괜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가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부분을 주석해 놓은 3번이야. 둘 다 틀린 놈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내가 잘못 발견한 것 혹은 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회에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새해 첫 설교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불러가지고 시킨 대로 해라. 그것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입니다. 난 손님인데 손님 보고 왜 그래? 그 말입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네요.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그렇네요. 그럼 이제부터 주인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주인 되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불러다가 무슨 말씀 하든지 시킨 대로 해라.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책임지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고 시킨 대로 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준비하는 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진리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영과 진리를 합해서 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한국어에는 그런 스타일의 단어가 잘 없는데 이 헬라어나 영어권에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빵에 버터를 바른 것을 우리는 버터 바른 빵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버터 바른 빵이라고 하지 않고 빵과 버터라고 말합니다. 브레드 앤드 버터, 브레드 앤 버터. 그래 말하면 버터 바른 빵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과 진리 하면 무슨 뜻이냐? 영 따로 진리 따로 아니고 진리의 영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와 보혈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참된 예배는 시내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정케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만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우리가 죄인이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그리고 심판을 이기고 영생하는 것을 믿게 하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의로워진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리고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드려진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에서 드린 것이 옳으냐, 교회 와서 드린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옳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해져서 드리는 예배다. 우리 예배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배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